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톡으로 혹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명절과 연휴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더 바쁘셨을 수도 있고 휴식과 쉼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어떤 배경이 있는 말씀이냐면 바울이 날로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문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너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해졌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형수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표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사랑하고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 이거였거든요.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유럽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의 이름이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안에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하면 아는 것이죠. 제우스 신화 뭐 이런 것들이 풍성했던 곳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여호와라는 존재,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겠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참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 신화를 배울 만큼 되게 문화적인 그 깊이가 뛰어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파가 됐고 그 교회가 자랐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감히 바울과 저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바울과 저를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겠지만 본문에서만 살펴본 저와 바울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에 대해서 경험해 온 분들, 그분들과 같이 그냥 신앙적인 그런 공동체 이런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배경이 없는 사람, 뿌리가 없는 사람, 신앙이 뭔지 교회인지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풍성의 역사에서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사랑하는 역사가 풍성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겁니다. 날이 갈수록 세워지는 교회를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생계를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선교를 하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도리어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는데 바울은 이곳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뿌린 씨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유대인들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찾아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았어요. 한 명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바울을 쫓은 부류도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바울이 저 사람이 불경한 말을 한다. 우리 지방에서 뭐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단이구나 하고 핍박하러 양쪽에서 공격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피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근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을 숨겨주었던 이 야손의 집,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풍성한 열매가 그 시작이 처음부터 풍성했느냐?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 칭찬이 자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바로 바울을 피해 숨겨졌던 야손의 가정,
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런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믿음 하나만 갖고 있었습니다. 명확히 따지면 이들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이 헬라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명언 중에서 트렌드는 잠시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만약 트렌드, 유행이었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100일도 안 되어 지고 말 꽃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드다가 일어났을 때 수백 명이 그를 따랐지만 그가 죽은 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시간이 지난 뒤 모두 사그라져 말았습니다. 그들은 트렌드요,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라는 가르침은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클래스였습니다. 아무 뿌리 없는 데살로니가 땅에 심겨져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뒤 유대를 넘어서 지구 반대편,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주님께 심겨진 야손의 가정 작은 씨앗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매일매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찬양. 한 가정의 헌신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것을 잘 알았기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심겨졌고 미약하지만, 그리고 한 주 한 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그것이 어찌 될지는, 우리 교회가 영원히 이어질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지속될지는 인간의 시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과 우리가 예배드려왔던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본래적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점점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하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루면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특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뭐냐?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교회를 떠난 신앙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난 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어떨 때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보다 반대로 교회 때문에 신앙이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산으로 혼자 들어가서 성경 읽으며 주의 뜻을 깨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어디서나 말씀이 모르겠으면 그냥 그걸로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과 살을 맞대고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 해답을 신앙생활의 본질이 우리가 어떤 신령한 가르침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두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지식의 확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에서 그 돼지떼 그 사건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든 자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존재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지식의 확장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서 교육은 극히 일부입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일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때 알매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낮은 학력 컴플렉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배움이 쓸데없다,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던 목사님이 도리어 더 많은 죄를 짓고 무지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반대로 더 알아야 한다, 알아야 좋은 신앙인이 될 것이다, 더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신앙적 지변들이 넓어지고 예리해진 경험은 하였지만 그 지식이 우상이 되어 알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깨달은 알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조직신학을 배웠고 성서신학을 배웠고 역사신학,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지 가르쳐주는 실천신학도 나를 문둥병자의 발을 빨았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신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온전한 것을 깨닫기 위한 도구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천사의 방언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독려하며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코지스톤의 그 S실도 아니요, 여기 그 성원 형님이 제공해준 스터디룸도 아니요, 이 아름다운 여기 이사 오신 이 서원 아파트 1605호도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 형님, 형수님, 이 세 명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미약하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도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4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 중에 하음이와 시연이가 있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없었는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왜 삼위일체냐면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사랑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래부터 사랑할 수 있는 본디 사랑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법,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닦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진 씨앗과 같아서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심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날로 날로 신앙이 성장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번 기도하는 시간은 나를 제외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님과 형수님과 시연이와 하음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다른 분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태 형제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닥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신경 써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고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 기이 여겨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짐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리 형수님 아버지 최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형수님 가운데 아버지 정말 육아와 아버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하음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음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자랄 수 있는 은총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음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도 복된 자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연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건강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그 인생살이를 걷지 않게 하시옵시고 평안과 축복의 삶이 그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챙기고 사랑할 수 있는 신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시간들 이후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